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여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보면 야고보가 보내는 수신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비단 초대교회 당시 교회에 있었던 문제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에도 동일하게 발생하고 겪고 있는 문제이자 어려움이고 또 교회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무엇이 있습니까? 자, 1장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믿음의 시련이었죠. 또한 두 마음을 품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일도 있었고요.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형제를 차별하고 업신여기는 일도 있었습니다.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혀의 문제도 큰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처럼 야고보가 보내는 편지의 수신교회는 참으로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이를 보면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온전히 거룩하고 아무 흠도 결함도 없는 완전 무결한 곳이 아니고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 공로만을 의지해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져가는 공동체요, 또 여전히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영적으로 전투하는 교회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교회를 향해 야고보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에 참된 승리와 많은 문제의 그런 해결의 열쇠로 야고보는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야고보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 위로부터 난 그 지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의 땅으로부터 난 지혜와 대조하며 이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지혜만이 교회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열쇠가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는 결국 우리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사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참되고 온전한 지혜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혜는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 또 선한 열매, 의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야고보는 우리와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세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취할 것을 이제 힘주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야고보의 권면과 말씀을 들었으면 수신 교회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야고보를 통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마음속에 있는 온갖 악함과 불의와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지혜와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수신교회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바로 오늘 1절을 보니 처음부터 다툼과 싸움을 이야기하면서 변화하기는커녕 여전히
그동안 행했던 이 죄악된 옛 구습들을 버리지 못하고 옛사람이 묶여 싸우고 다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며 야고보는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렇게 말씀과 사랑으로 권면하고 가르쳐도 도무지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싸우고 다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을까요? 야고보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는데 여전히 죄와 어두움 가운데서 헤매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 아파하시며 애통해 하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느껴집니다. 그렇게 야고보는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며 아주 격한 어조로 이제 말을 합니다. 다 같이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났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자, 2절에서는 이 순서를 바꾸어 다시 한번 다투고 싸우는도다 라고 말하며 심지어는 살인한다고까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화평해야 하는 이 성도들이 도리어 마귀의 성품을 따라 심히 질투하고 싸우며 다투고 살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여러분 그냥 가벼운 말다툼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이 피비린내나는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용어는 원래 이제 군사 용어나 국가나 집단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대규모의 분쟁 그리고 전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쓰인 이 다툼이라는 것은요, 개개인의 시비와 분쟁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싸움과 다툼이란 말은요, 집단이나 개인 간의 분쟁, 다툼, 이 모두를 포괄하는 이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한 정말 아주 험악한 싸움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여기서 이 싸움과 다툼이 모두 복수로 쓰였어요. 복수. 이 또 시제 또한 현재형으로 이렇게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 이 신약성경에 쓰이는 헬라어가 현재형으로 쓰였다는 것은요. 계속적이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지금 싸우고 다투는 일들이요. 엄청나게 심한 그런 싸움이었고 또 계속해서 그런 다툼과 싸움이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싸움은 여기서 남성 명사로 쓰였고요. 다툼은 여성 명사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보면은 이 싸우는 대상들이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두 다 싸우고 다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수신교회가 겪고 있는 이들의 싸움과 다툼은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매우 심각한 싸움이었던 그런 총체적인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그 모든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무엇이냐고 물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된 한 형제 자매의 그 교회 공동체이자 주님의 제자로서의 신분과 어울리지 않는 이러한 자신들의 상태를 스스로 돌아보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하도록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왜 이토록 서로 싸웠을까요? 남녀노소를 불문하지 않고 계속해서 쉬지 않고 왜 싸웠을까요? 야고보는 이에 대해 1절 말씀을 통해 그 원인이 정욕이라고 말합니다. 정욕. 여기서 정욕은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에서 나오는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싸움과 다툼의 원인을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싸우고 다투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얻지 못하고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정욕이란 말, 이 정욕이란 말은 우리의 그 쾌락과 육체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때로는 이웃에 대한 피해까지도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그런 아주 악한 본성에서 나오는 그런 욕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2절에 이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너희라는 말은 그냥 일반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야고보가 지금 편지하고 있는 수신 교회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우리 같은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이 지체인 그리스도 사이에서 일어난다는 그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간의 이 관계, 세상 사람들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간의 관계는 어떤 원리로 이루어졌을까요?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원리로 이루어져 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그 관계를 맺어가죠? 가장 흔한 게 지연, 혈연, 학연, 그죠? 그리고 어떤 정서나 여러 가지 뭐 취미 이런 것들로 관계를 맺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게 관계를 맺어가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을 보니까요, 그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맺어가야 될 그 관계의 원리는 이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는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무엇 가운데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많이 사람들과 맺어가요. 맺어가다 보면은 사람들의 성향도 다르고요. 또 어떤 지식 수준도 다르고 또 이해하는 수준도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화도 나고요. 그 사람들이 미워지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거의 대부분은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들 외에는 다 끊어버립니다, 관계를. 그래서 자기들의 이익에 맞게 관계를 맺어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형제 자매 안에서는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사실은 가장 힘들죠. 이게 기독교의,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핵심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자 또 관계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가장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수준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고 뭐라고 합니까? 평안을 매는 줄로 서로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화평을.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는 자, 서로 용납할 때만이 그런데 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과 서로 용납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그 하나를 이루어 가신다고 합니까?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셔야만이 우리가 서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관계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린 이걸 명심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또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간혹 이 관계, 사랑의 관계의 원리를 망각하고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계속되는 그런 욕심과 그런 어떤 분냄 때문에 그런 세상적인 원리를 따라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이 솔직히 누가 있습니까? 다 알아요.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라. 화평하여라. 이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그러나 실제로 그런 삶을 이루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이게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은요, 그거예요, 그거. 이 수준에 이를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 오시는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잘 참고 승리하고 나중에 주님 만날 때, 이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이 지금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계속해서 전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싸우며 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런 이기적인 자아와 욕망과 교만함과 그런 악한 본성들과 계속해서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누구의 힘을 의지해서요?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성령님의 힘을 의지하고 또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신교회 성도들은요, 불화와 분쟁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계속해서 앞에서 말한 대로 그리스도인 관계에 있어서 믿음의 원리가 아닌 자신의 이기적인 육체와 정욕으로 싸우고 다투고 그들은 그리스도와 분리되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삶들이 계속 이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우리는 그리스도에서 분리되는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만 됩니다. 그리스도와 한몸된 교회 공동체는요, 그래서 결국 와해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이와 같은 비극을 사전에 미리 막고 그리스도의 하나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되는 그런 정욕의 정체를 밝히고 타파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런 야고보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흡사 우리 어린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죠. 타이르고 때로는 뭐 매를 들기도 하고 계속해서 어르고 달래고 또 기도하면서 양육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항상 뒤돌아면 똑같아요. 싸우다가 예 엄마 말씀 잘 들을게, 아빠 말씀 잘 들을게 하다가도 뒤돌아면 또 어떻게 해요? 몇 분도 몇 초도 안 지났는데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어요. 참 이런 모습을 볼 때 저도 너무 속이 타고요. 진짜 막 폭발할 것 같은 그런 감정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참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들을 참 이렇게 길렀구나, 이렇게 기르셨구나 하면서 부모님의 마음에 또 감사도 하게 되고요. 점점 더 철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여기 다 부모님들이신데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네. 이제야 그런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평소에 우리들의 모습을 보실 때 참 이와 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달마다 정말 목사님을 통하여 그 귀한 말씀을 듣고 서로 사랑해라, 용서해라, 하나 되라 이렇게 하는데도 어때요? 어린아이와 같이 똑같은 모습이 우리 모습 속에서 보이거든요. 네. 참 이런 모습을 볼 때 저도 참 너무나도 부끄럽기도 하고요. 참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습니다. 참 우리 주님의 마음을 참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아요. 조금이나마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 야고보가 보내는 이 수신 교회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왜 그래요? 바로
욕심 때문인 거예요. 욕심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 그죠? 네. 하나님의 뜻에 살기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응답을 분명히 주시죠. 예. 어떨 때는 주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도 무응답도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에요. 그거는 그때 당시에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나고 나면 이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 이래서 안 주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돼요. 그렇게 깨닫게 될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야고보가 보내는 이 수신 교회에서 계속해서 다툼과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욕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구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구해도 얻지 못했다고 나오죠. 2절에서 보면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정욕으로 구했기 때문이에요. 정욕. 예. 잘못된 동기와 이유로 구했다는 거죠. 그죠?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야고보서 전체를 보면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으로 많이 나와요. 주시되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 주시는 것이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바로 우리의 정욕, 잘못된 그 동기와 이유로 드리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정욕으로 구했어요. 정욕으로 구할 때 그들에게 일어난 결과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욕심과 살인과 때로는 시기와 다툼과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우리의 내면의 동기를 먼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무조건 기도한다고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조건 주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 많이 하죠. 물론 주셔요, 하나님은. 그러나 그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가 될 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때 주시는 거예요. 어떤 도둑이 있습니다. 도둑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내일 이 은행을 털어야 돼요. 제발 제가 아무도 모르게 잘 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들어주시겠어요? 말도 안 되죠. 우리들이 구하는 기도가 때로는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말씀을 잘 알고 또 성령으로 늘 깨어있는 분들은요. 자신의 내면의 동기를 바로 알 수 있어요. 자신이 구하는 그 뜻이 원함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 이런 세상 속에서 세상과 맞닥뜨려 살아가고요. 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단의 그 음성에 자칫 시험에 들고 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영적으로 잘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간혹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지성과 또 우리의 영성을 밝히 말씀 가운데 밝혀달라고 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3장 마지막에 있는 위에서부터 오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지혜와 총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이 지혜, 그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악한 죄성과 본성들을 또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기도의 악한 동기들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절에 보면은요. 거기에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가늠한 여인들 실제적으로 이 가늠한 여인들 때문에 이 성경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이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여기에서 이 가늠한 여인들이라는 말은요.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가늠한 여인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요. 세상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참된 남편 되시는 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 세상과 벗되어 살아가는 이런 영적인 가늠한 자들을 바로 가리킨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그 야고보가 보내는 이 수신 교회들 그리고 우리 모든 이 시대의 이 교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죠. 자, 우리가 이런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그래서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때 당시에 그런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안에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까? 바로 3절에 있는 것처럼 이 정욕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정욕. 예. 우리 안에 정욕이 들끓으면요. 이런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면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이제 지배하게 돼버립니다. 그런 것에 지배를 받게 되면요. 처음에는 우리가 영적인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한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그런 정욕에 우리가 지배를 당하고 계속해서 세상적인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들에 집중을 하다 보면요. 결국에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그런 정욕으로 완전히 뒤덮여버리게 돼요. 뒤덮여버리게. 자, 예전에 우리가 이제 붓글씨를 쓸 때 있죠. 붓글씨를 쓸 때 그 화선지라고 하죠. 그 화선지에 먹물을 이렇게 조금만 탁 터뜨리면은 처음에 살짝만 묻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게 나중에 몇 방울만 이렇게 탁탁 터뜨려도 어떻게 돼요? 그게 확 번져버리죠. 그러면서 그게 조금만 더 이어지면 완전히 그 하얀 화선지가 완전히 새까맣게 돼버립니다. 이거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 정욕이라는 게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안에 정욕이 우리의 어떤 이기적인 욕심, 뭔가 세상 것에 내 마음이 끌리고 내가 그것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면 빨리 거기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 최대한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이 정욕으로 뒤덮여버리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사울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과 같은 사람. 사울은요, 처음에는 본인이 어떤 상태인가를 잘 알았어요. 그죠? 악신이 들렸을 때 자기가 악신에 들렸다는 것도 알았고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 것임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수금을 들어서 자기에게 그런 악신을 쫓아주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또 그렇게 실제로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악한 정욕과 사단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알았는데도 결국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그것을 물리치지 못했어요. 끝까지 영적인 나태함과 안일함 속에서 그것을 방치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악신에게 완전히 장악돼 버리고 하나님께도 버림받게 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이 무서운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요. 이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종종. 정말 신앙이 좋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정말 물분 가리지 않으셨던 분들이요. 조그마한 그 정욕이 하나 들어오니까요. 그것에
마음이 빼앗기고 점점 그것에 몰두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고 마는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자그마한 욕심, 또 정욕, 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거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여겨야 돼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뭐 내 마음이 아픈데 조금 미워할 수 있지.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살인이라고 하잖아요, 살인.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와 똑같대요. 우리는 늘 그래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잘 진단하고 또 우리 안에서 그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말씀으로 권면하실 때 그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과 벗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절에서 이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야고보가 보내는 이 수신교회 사람들이 정말 이러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모습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신하는데 그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직도 세상을 향해서 버리지 못한 정욕과 욕심과 또 내가 깨어지지 못한 그런 많은 내 마음속에 악한 마음, 악한 동기, 시기, 질투, 다툼, 뭐 그런 모든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이 수신교회의 가늠한 여인이라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구하고 또 붙어 있어야 될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과 벗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게 하나님 그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아브라함도 굉장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죠?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정말 믿음의 최고봉 이렇게 말하는데요.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수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그런 믿음의 경지에까지 이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전반부가 다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께 벗이라는 칭함을 받았어요. 벗이라는 칭함. 왜 벗이라는 칭함을 받았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똑같이 우리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똑같이 우리 안에 정욕과 욕심이 있고 시기와 질투의 악한 마음들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 벗이라고 칭함을 받은 이유는 바로 그 겸손함 때문입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그분만을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고 따르고 섬겼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도분께서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아이가 여러 가지 같이 성경을 읽는데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 무엇입니까? 이게 자기는 너무나도 힘들다는 거예요. 답이 무엇인지. 그래서 저도 뭐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다윗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그들의 어떤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린 결론은 딱 두 가지예요. 바로 겸손과 순종이라는 거죠. 겸손과 순종. 왜 겸손합니까? 바로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똑같아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는 위대하게 그렸지만요. 똑같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으로 태어나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저지를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죠? 다윗도 그렇고요.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죄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죄는요 결국 멸망입니다. 파멸입니다. 이게 바로 불신의 죄예요. 아브라함과 다윗도요.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기 전까지는요. 연단받기 전까지는 그렇게
어떤 불신의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또 그리고 많은 엄청난 큰 죄악들을 저질렀어요. 그러나 결국 그들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됨 가운데서도 겸손하게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자 하나님께 바로 엎드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예. 겸손은 우리가 남들이 봤을 때 완전 무결하게 보이는 모습이 겸손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죄악이 드러나고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자신의 죄와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요, 이 점에서 다른 사람보다 특별했습니다. 그러고 그렇게 해서 회복시켜 주신 그런 아브라함과 다윗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결국 끝까지 이제 누구를 붙듭니까?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하나님. 그리고 그 믿음을 절대 버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사랑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진짜 내 자신을 바라보면요,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죄악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인지 날마다 정말 가슴이 미어집니다. 미어져. 우리 아이들과 관계에서, 부부와 관계에서, 동료와의 관계에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에서요, 내 자신을 바라보면요, 정말 이렇게 악해도 이렇게 악한 죄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악함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다 함께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닙니까 진짜? 이 대목을 읽으면요, 할렐루야가 자연히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당연히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악한 우리들, 이렇게 악한 야고보가 교회 보내는 그 교회의 성도들, 날마다 다투고 날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정말 찢어지는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은혜를 주신대요. 은혜를 주신대. 어떤 은혜요? 더 큰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더 큰 은혜. 더 큰 은혜. 이 더 큰 은혜. 더욱 큰 은혜가 뭘까요? 더욱 큰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는 다 크신 은혜입니다. 그죠? 크고 작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큰 은혜예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더 큰 은혜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거예요. 우리 입장에 봤을 때 우리는 이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겸손할 그런 아무런 근거도 아무런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찬양이 있죠.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 죄악 가운데서도, 이 죄된 모습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고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것도요, 다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요,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이 자신이 보내는 이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큰 소망을 주시는데요. 그 큰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너희같이 그렇게 다투고 싸우고 완악한 자들에게도 큰 은혜를 주셔. 그 죄를 이기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요, 형제요,
주님과 한 몸 된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셔. 그 은혜를 주셔.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다투고 싸우지만 무엇을 구해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라. 그런데 그 은혜는 어떤 자에게 주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자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변화시켜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그 자로 주님 저를 다듬어 주세요 하고 겸손히 무릎 꿇는 자에게 이 은혜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며 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내 자신을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져주시고 다스려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이 겸손한 자에게 바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은요,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가 마지막으로 이 수신교회에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는 것은요, 그 은혜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다툼과 모든 절망과 모든 어려움의 해결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제자 훈련도 하고요, 성경 공부도 하고요, 여러 가지 많이 배웁니다. 그죠? 왜 배웁니까? 왜 배워요? 변화되기 위해서 배웁니까? 그럼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면 변화됩니까?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예? 돼요. 되는데 단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제자 훈련 가운데, 성경 공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냥 공부 자체로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무리 내가 성경 말씀 많이 읽고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뭐 별합을 여러분들 훈련 많이 받았잖아요. 변화됩니까? 은혜 받으면 변화돼요. 그러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돼요. 제자 훈련을 하든 성경 공부를 하든 예배를 드리건 그 가운데 하나님 임재해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고 내 자신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